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로 모인다고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석교회가 1990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이제 올해로 29년이 됐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함께 예배 드린 지가 29년이 된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은석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분리되어서 세워진 이제 그런 교회니까 그 이전부터도 훨씬 더 오래 함께 예배 드린 분들이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연수를 생각하면은 30년 넘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20년 된 분도 있을 것이고, 15년, 10년 아니면 뭐 몇 년 된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친목회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몇십 년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관계라는 것은 꽤 깊은 관계입니다. 20년 넘게 또 20년 가까이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모이잖아요. 예배하고 밥 먹고 또 때때로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런 사이라면은 말 그대로 우리 사이 좋은 사이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가까운 개 모임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는 아마 않을 겁니다. 자주 모여봐야 뭐 한 달에 한 번 모이겠습니까? 그럴 건데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씩 만나서 얼굴 보고 또 밥 먹는 그런 관계라면은 정말 좀 친해져야 정상이다. 정이 들 대로 들었어야 정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 모임 같으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수십 년 지속한 모임이라면은 좀 끈끈한 정이 들어있는 그런 관계일 거란 말입니다. 자주 만나면 정든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얼만큼 정이 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그렇게 서로 이제 오랜 세월을 같이 하면서 끈끈하게 정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서로 각자에게 다 타인이라는 겁니다. 그건 정확한 현실입니다. 다 타인이에요. 인간관계의 한계, 그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결국 타인일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2주 전인가 점심 먹을 때 장 집사님이 영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완벽한 타인이라고 그런 영화가 있는데 저한테 영화 봤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봤어요. 몇 주 전인가 이제 봤습니다. 제목이 완벽한 타인. 이태리 영화를 리메이크한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관 간에 가서 이제 본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 배포된 걸 제가 이제 받아서 봤습니다. 제가 영화관에 안 가고 컴퓨터로 이렇게 받아서 보는데 장점이 뭔가 하면은
안 봐도 될 부분은 빨리빨리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 뻔한 내용, 또 지루한 내용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보니까 2시간짜리 영화를 빠르면 1시간 만에 봐버리고 어쩔 때는 1시간 반 만에 이제 봐버립니다.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등장 그 주연이 7명입니다. 남자 4명하고 여자가 3명입니다. 이 중에 남자 1명은 이제 돌싱이에요. 돌싱이 뭔지 알죠? 그 뭐라 합니까? 이혼하고 돌아온 이제 그 혼자 몸. 나머지 3명은 이제 같은 이제 부부로 모였습니다. 남자 셋, 여자 셋 부부고 남자 하나가 이제 홀로 있죠. 남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은 마을에서 자라난 친구들입니다. 아주 친한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여자들도 이제 계속 그 부부 동반 모임하면서 친해져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영화가 한 친구 집에서 집들이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놀면서 한 사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은 각자 폰을 공개하자는 거예요. 휴대폰을 공개를 하자. 그래서 폰으로 오는 모든 문자, 뭐 카톡, 전화는 다 공개를 해가지고 서로 알게 하자. 이제 그런 게임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은 거의 비밀 창고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걸 공개를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제안에 누군가가 그런 게임 뭐하러 하냐고 좀 꺼려합니다. 다른 사람들 뭐라 하겠습니까? 너 무슨 비밀 있어? 이렇게 이제 막 추궁하죠. 수상쩍어하죠. 결국은 비밀 없는 사람, 떳떳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그 게임에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폰을 공개한 게임이 시작이 돼요. 폰을 공개하면서 이제 숨기고 있었던 비밀들이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면서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남자가 있으면 흔히 드러난 문제가 뭡니까? 가장 소재 잘 나온 게 바람 피는 거죠. 바람 피는 게 하나가 이제 들통이 나고, 또 어떤 남자는 동성애자란 게 또 이제 들통이 나고, 또 어떤 남자는 젊은 여자를 임신시킨 것이 또 드러나고, 또 한 여자는 남편 몰래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알아보는 거, 그게 또 들통이 나고, 어떤 여자는 겉으로 언니언니 참 친하게 지내는데 딴 모임 가가지고는 욕을 하는, 또 그런 전화 받아가 또 들통이 나고, 이게 아주 사이 좋은 관계, 또 부부랄지라도 그런 전화가 드러나고 문자 드러나면서 오해를 하면서 이제 막 싸우고 그런 사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저렇게 부끄러운 이제 그 비밀들이 막 하나하나 드러나는 겁니다. 그 직업들이 오면은 이제 뭐 의사, 레스토랑 사장, 무슨 뭐 교사, 수의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핸드폰을 공개하는 게임 때문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모임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요, 마치 그 폰을 공개한 게임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서로 친한 얼굴로 그 집을 나와가지고 헤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아마 결말을 이제 그렇게 만든 그 의도가 그 개인에게 하나의 비밀 창고를 할 수 있는 폰을 공개한 게임을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라는 것이 그것처럼 나의 비밀을 서로 간직하면서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건 이제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친한 관계를 할지라도 서로가 자기만의 비밀을 가진 타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마 그걸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제가 영화 이야기를 뭐 거의 잘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장 집사님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영화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영화관 가면 그 상영 끝나고 없어요.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오시면은, 아니면 또 영화를 볼 희망이 있으신 분들은 1층에 제가 큰 모니터에다가 틀어드릴 테니까 예배 끝나고 보고 가시면 돼요. 2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 영화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걸 생각했습니다. 인간을 왜 완벽한 타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 관계랄지라도 또 20년, 30년을 같은 교회에 다닌 관계랄지라도 왜 인간은 서로에게 타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이 사람이라는 게 서로가 내 가치입니다. 나의 가치와 나의 정당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타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웃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웃을 낮추는 것이지, 내가 정당해지기 위해서 이웃을 공격하는 것이지, 내가 낮아지려고, 내가 불이하게도 괜찮다 이런 마음에서 이웃을 높이고 이웃 정당함을 내가 얘기해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 영화 의도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 문제가 결국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 성토를 하면서 나는 정당하다 변호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이라고 말하면 네가 잘못된 것이다, 네가 문제다, 이렇게 이제 공박을 하는 게 인간관계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잘못했다고 하면 당신이 문제다, 늘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문제예요. 이것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있게 된 선악체계인 것이고, 또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드러나는 문제도 그런 인간성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현장이다. 서로 타인으로 완벽히 타인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늘 내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선악제기를 드러내면서 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예수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그럼 교회는 뭐냐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사람이 서로 완벽한 타인으로 존재한다면 교회는 그런 타인이 아니고 좀 다른 관계로 존재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교회라고 왜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이 완벽한 타인입니다. 교회랑 관계도. 교회라고 해서 뭐 도덕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구성된 게 아니거든요. 설령 도덕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함께한 교회랄지라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만 있는 것보다 못하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도덕성이 있으면 내 도덕성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합니다. 비난한단 말이에요. 내 도덕을 가지고. 그 영화에서도 동성애자 그 친구를 비난한 내용이 나오는데, 인간적 친분이 있고 도덕적이랄지라도 타인의 문제를 용납 못하는 겁니다. 도덕적이지 않는다, 용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십 년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문제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고 수시로 늘 그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완벽한 남남, 타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이면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말을 하기를, 교회라고 하는 건 한 몸이다, 하나다, 서로 지체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린 서로 타인도 존재하는데 하나라고 하고 지체라고 하고 한 몸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 말이죠. 지금까지 그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얼마나 아시는지가 모르겠어요. 어쩌면 교회에 대해 관심이 없이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건 성령에 관여해야 되는 문제니까. 저는 뭐 그냥 계속해서 바울의 말만 전할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선지자, 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28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뭐 사도, 선지자, 교사 뭐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많이 들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직책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풀이를 해본다면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른 12지자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해석해 본다면은 그 12지자 또 거기에 이제 예수님 부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도 바울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도 거기에 이제 사도로 포함되겠죠.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활동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망하고 잘못됨을 지적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교사는 그냥 쉽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의 시대에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끝났어요. 선지자는 구약 시대로 끝났어요. 끝났고 사도도 성경에 등장한 인물로 다 끝났습니다. 이 성경 기록된 그 이후에도 사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끝난 그런 직책이고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은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시대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다른 말을 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고 하면서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의 교회에도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리고 뒤에 말한 이제 능력 행하는 자, 뭐 병 고친 은사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일단은 사도와 선지자가 지금 시대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말대로 하면은 지금 은속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있고 선지자 있고 교사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사도고 누가 선지자일까요? 여러분 중에 누구일까요? 다 저를 보고 있네. 제가 사도가 제가 선지자입니까? 목사입니까? 목사가 사도고 선지자가 맞다면은 차라리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웠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참 간단한 깔끔한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사도고 목사 선지자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목사들 기고만장해가지고요. 내 말 들어. 그러고 남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뭐 뻔하죠 뭐. 근데 사람들이 사도나 선지자에 대해서 오해한 게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은 사도나 선지자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 말 들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무도 내 말 들어 이렇게 안 했습니다. 내 말 들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런 말 한 것 때문에 매 맞고 쫓겨나고 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사도고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사도고 누가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결국 답은요.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또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이 보이냐는 거예요. 교회에. 없어요. 목사가 뭐 매 맞고 뭐 쫓겨나고 뭐 죽기까지 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목사 지금 시대에 없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은 하나님 교회에 세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은속교 없이 다른 교회에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가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이 사도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부터 아는 게 좀 필요해요. 일단 우리는 사도, 선지자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이제 사람으로 일단 인식을 하기 쉽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4장 9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마무리 찢기같이 되었다, 이런 말이 뒤에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 보면서 쉽게 생각하게 되는 건 사도 그러면 고난받는 사람, 그게 쉽게 연상이 됩니다. 물론 사도 고난받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단순히 세상에서 고생을 한다, 복음을 전하면서 붙들려 매맞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를 세상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게 자기 높아짐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내가 더 낫다라든가 내가 더 높다라든가 이렇게 자기의 높음, 내 영광, 내 이름,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당장 그 사도의 성품이 그렇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성품 겸손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높이지 않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한 성품 가지고는 자기를 낮추지를 못합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시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돼도 할 말이 없는 자, 그렇게 자기를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성품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가 끄트머리 하나님 나를 놔둬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와질 수가 있는 거죠. 구경거리가 돼도 할 말이 없는 대로 자기를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 그게 성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들이 신앙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이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신앙이 막 좋고 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존경받고 높임받고 신앙적으로 성공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도들도 신앙에 있어서는 실패자였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믿음 좋다고 칭찬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제자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다 강풍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면서 예수를 막 깨웠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 하신 말씀이 어찌야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운 걸 가지고 너희 믿음이 없다, 이 말씀이요, 내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에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뜻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음에 또 같은 상황이 된다면 제자들이 그 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광풍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역시 또 무서워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 예수님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실패한 자들이다, 이걸 드러낸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광풍이. 너희는 믿음이 없어, 너희는 믿음이 실패한 자들일 뿐이야,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자꾸 그 착각하고 잘못 오해하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신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게 맞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믿음 줘야 되지. 예수님은 그러간 신자를 기뻐하시겠지. 그게 상식적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 상식에서 믿음 방향이 좀 완전히 틀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 믿음에 실패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 일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세상 일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유리한 상황으로 그렇게 되어지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간 상황들이 내 믿음에 아주 유리하고 좋은 그런 상황으로 막 벌어진다, 되어진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요, 믿음에 유리하다고 할 것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장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다 그래요. 그래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늘 믿음에 실패하며 살아가다가 실패자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교회를 함께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목사들은 믿음을 좀 키워가지고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늘 실패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나아져가지고, 믿음이 성공해져가지고,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전부 다. 그 뻔한 노릇이 아닙니까? 다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자를 모이라 하니까 올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관여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관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형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이건 좋은 형편, 이건 나쁜 형편, 우리는 구분합니다. 그렇게 눈 나누죠. 좋은 일 있으면 오늘 좋다. 나쁜 일 오늘 나쁘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준 하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좋지 않은 일, 좋은 일, 힘든 일들 따지고 나누면서 힘든 게 있으면 불평하고 못 살겠다 신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준 하루라고 하면서 그런 게 우리가 자꾸 나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하루하루인데, 그런 실패자로 살아간 그런 하루하루에서 내가 오늘 성경을 봤다, 내가 오늘 기도를 했다, 내가 오늘 좀 착한 일을 했어, 그런 걸 가지고 난 믿음이 있다, 난 믿음을 살았어,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난 오늘 기도를 했어,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실패를 가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거, 이게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건 증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면은 이 성경은 왜 그토록 인간이 믿음 없다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믿음 없다는 걸 자꾸 끄집어내는 게 왜 그렇게 성경이냐?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건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게 나에게 현실로, 내가 이길 수 없는 현실로 박혀버릴 때에,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내 소관이 아니고 주님의 소관이었구나, 이걸 알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 믿음은 내 소관이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관이구나, 그게 참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자기 실패, 이걸 실감했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좋은 믿음이 되어라,
믿음이 성공해라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의 개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탄식했어요? 다시 봐볼까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탄식이 우리 현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바울이 믿음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실패하고 있다. 바울은 자기의 실패에서 믿음은 주님만이 아신다, 이걸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설득이 아니다,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한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소관이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 나는 죄인의 개수일 수밖에 없고 예수에 대해 박해적 폭행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사실을 증거했던 겁니다. 믿음은 주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사도가 증거한 복음이에요. 그게 사도에 대해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사도가 누군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도라는 게 자기의 실패를 알고 믿음은 주님께만 소관이 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사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란 지칭을 물려받다, 그런 의미 사도가 아니고요. 사도처럼 자기가 실패자를 깨닫는 자, 내가 실패자이고 믿음의 소관은 주께만 있으면 알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게 사도입니다. 그런 신자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사도, 선지, 교사, 이런 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선포했던 사람이고요, 선지자 자기도 실패했던 그런 존재를 하는 게 부름받아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을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이걸 증거했던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선포였어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그런 너희를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한 능력이고 은총이고 긍휼로 자비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도 구원 오직 하나님만으로 된다,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 교사로 세움받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안 봐요. 자신을 보지를 못하죠. 나는 실패자니까. 실패자인 자기를 보고 자기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자랑할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이런 신자로 함께하는 교회라면은 다 다른 짓을 할지라도, 각기 뭔가 은사가 또 받은 게 다르다 할지라도 내 몸이 아니고 그걸로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만 높이는 그런 길로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다 사도가 아니라 돼요. 왜냐하면은 각기 다른 자리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오는 동일하니까.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교회라,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바울이 그 말이 그겁니다. 29절에 다 사도 얘기했느냐, 다 선지 얘기했느냐, 다 교사 얘기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 얘기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얘기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 얘기했느냐, 다 통역하는 자 얘기했느냐, 다
아니, 다 똑같은 것을 누리고 받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은 얘기한 대로 동일한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에 마음 안 둔다. 다 다르지만 예수만 생각하고 주만 높이게 되어진다. 그게 교회에 세움받은 사도고 선지자고 교사다. 그 뜻이죠.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냐, 목사 아니냐, 뭐냐, 이런 건 정말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누구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 있는 바로 그분들이 사도예요. 그분들이 선지자고요. 그분들이 교사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드러내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든 방언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은사 속에서 내가 믿음의 실패자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자연히 내가 받은 은사를 드러내고 난 이런 걸 받았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 높이는 거죠. 그 은사도 주로부터 왔으니까 주만 높이는 것이죠. 그걸 한 몸이라 그래요. 인간적 관계, 늘 나를 높이고 싶은 그 속에 타인이지만은 그런 타인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으로 한 몸의 관계로 드러나지는 것.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인간적으로는 제된 관계로는 완벽한 타인으로 함께하지만 완벽한 타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실패를 깨닫고 자각하면서 예수께로 다 함께 모여지는 그것이 교회다.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몸의 관계로. 교회에는 훌륭한 신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도 신자가 다 같지 않다는 생각을 참 버리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사람 보면서 그 사람 어떤 행하고 뭐 일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훌륭해 착해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기준, 그 기준 그대로 갖고 교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착한 일하면 훌륭한 신자라 막 칭찬받고 인정받고 뭐 인품 좋아 저 사람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그런 게 많이 있죠. 성경 많이 오면 믿음 좋다 그러고 말입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다른 교회 가면야 뭐 훌륭한 신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속교회는 없어야 돼요. 적어도 은속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선지자, 교사, 은사 받은 그런 자들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됨이라면 나 훌륭해, 저 사람은 좀 덜 훌륭해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있을 것은 우린 실패자다. 믿음이 실패한 사람들이고 주님만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관계 속에 들어있을 뿐이다. 그래서 왜 믿음은 주님만으로 된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야 알겠다 나는. 그 생각으로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한 몸이고 하나 된 것이니까. 설령 은속교회가 깨어지고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생각으로 함께하는 그게 진짜 교회니까요. 거기에 마음이 향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주님만으로 된다. 그걸 그래 나 잘 알고 있어 하지 마시고요. 그 의미가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파헤쳐 들어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나는 실패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걸 절대 빼놓으면 안 돼. 나는 실패자. 실패자인 여러분으로 인해 되어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걸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은 없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선교하면 그걸 이용해 누구를 구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하시는 일, 그걸 통해서 이래서 내가 실패자구나, 그걸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실패자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다. 그렇게 드러내시면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우리 열심과 우리의 진심이라는 거, 우리의 노력이라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 믿음 열심히 있어, 이것도 교회에 참 어울리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깨닫고 하게 되어지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들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향해 돌아가고, 그걸 교회라고 한다는 것을 좀 늘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뭐 은사가 있고 내 없는 게 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뭔가 좀 다른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낫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서로를 그냥 실패자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돼요. 실패자로만. 제가 여러분들이 한 주일을 어떻게 사시는지는 제가 전혀 모르지만은요, 안 봐도 비디오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 믿음이 실패하고 온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 믿음에 실패하고 오신 거, 이 자리에. 세상에서 믿음에 실패하고 나왔으면서 제발 믿음 있는 척 좀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실패자라는 이걸 모르면 주를 믿는다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실패자를 모르면은 하나님이 준 선물, 그 믿음을 선물하면서 그 믿음 내가 책임지고 이제 내가 잘 사용해가지고 열매를 맺겠다, 꼭 그런 방향으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 받았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뭔가 해야지.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주를 위해 뭔가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 거기에 내가 만족이 보람을 얻고자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 실패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실패하는데도 자기 실패를 보지를 못하고 영원한 실패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사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의 실패를 알고 확인하면서 자연히 믿음의 소망이 내가 아니고 예수께로만 향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은총이고,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신자들이다. 이걸 아셔야 돼. 이러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승리, 이기심에 참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자가 마지막 때 영원한 승리자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것도 볼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이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고 은혜대로라는 겁니다. 행위의 방식이 아니고 은혜의 방식이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된 거 어떤 방식입니까? 당연히 은혜의 방식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행위의 방식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은혜 방식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은혜의 방식이 뭘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없으니까 그게 좋다, 이런 생각 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사람은 늘 행위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은혜의 방식이라 해도 뭔가 좀 내가 그래도 하는 게 있어야지 않겠는 생각을 포기를 못합니다. 그걸 최소한 양심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위 방식, 우리는 자꾸 잘라버리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받아주시고 그걸 신앙으로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린 십자가 앞에서 저주의 존재, 죄인들일 뿐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고 부르심 받았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 은혜가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가 있는 신자로 함께하는 것, 그게 성령이 세워가는 교회라는 것, 이게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어떤 정과 친분으로 그저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철저한 간섭 속에서 내가 실패자임을 깨닫고 우리의 온 소망과 믿음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고백이 주님을 높이는 곳으로 동일하게 나와지는 한 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